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수고한 것이 경영하는 것이 귀한 열매 거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2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이 되었습니다. 맥주 감사의 달입니다. 반년 동안에 수고한 모든 것들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부족함 없이 공급하여 주시고 애써 수고한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에서 우물풍선을 날려 온 나라가 소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북 간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백성들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의 실제적 교훈 가운데서 인간의 경영과 하나님의 성취,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 리디아 왕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당시 리디아 왕국의 왕은 크로이소스였습니다. 리디아 왕국은 터키 지방에 있던 나라로서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이 페르시아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세력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리디아 왕국에서는 페르시아를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왕은 전쟁을 통해서 페르시아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누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는 신탁을 받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로이소스 왕도 아테네의 델포이 신전에 사람을 보내서 신탁을 받았습니다. 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델포이의 사제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접신을 하게 됩니다. 신의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대가 페르시아와 전쟁을 한다면 큰 제국이 무너질 것이요 라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크로이소스는 이 말을 듣고서 기뻐했습니다. 자기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겨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리디아 제국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전쟁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전쟁의 결과는 신이 하나님이 정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꼭 전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경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 계획을 세우고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인간의 경영과 하나님의 성취,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아라크입니다. 이 아라크는 정돈하다, 배열하다, 채비하다, 또 군사 용어로는 전투 대형을 갖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 인간들이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행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의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어떤 것을 행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말로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할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말한 것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응답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들의 계획이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자크입니다. 이 자크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 흠이 없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자기 스스로 보기에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르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자기의 계획에 대해서는 정당화를 시킵니다.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하는 일은 흠이 없다,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푸틴 같은 사람도 나는 깨끗하게 행동한다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큰 악을 저지르는 경우에도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깨끗하다, 온전하다, 흠이 없다, 잘못이 없다라고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자기 입으로 자기가 옳다고 흠이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의 깊은 곳을 감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숨겨져 있는 동기를 관찰하십니다. 또한 악한 생각들, 왜곡된 감정들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십니다. 여기서 감찰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타칸입니다. 이것은 무게를 단다, 공정하게 평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인간은 스스로 옳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십니다.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십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일이나 노동이나 행동이나 사업이나 이 모든 것을 너의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맡긴다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굴입니다.
이 골이라고 하는 말은 굴려버린다, 던져버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계획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너의 행사를, 그 행사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그 행사를 하면서 가졌던 불안한 마음이나 근심된 일도 또한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그 결과를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은 과정 속에서 또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길을 펼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나만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힘으로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하고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들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도 또한 일의 과정 가운데서도 일의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귀한 피조물,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온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의미를 안다는 뜻이고 그것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그 가치와 그 위치를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하여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계획도 잘 해야 합니다. 바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일이요, 또한 인생들이 행해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경영을 해야 합니다. 계획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시행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영의 모습을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일라 성이 이제 큰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일라를 도울까요? 그냥 둘까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도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쫓기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그일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일라 성읍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사울 왕이 들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내려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요? 아니면 오지 않을까요? 하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를 잡으러 올 것이다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우리를 잡으러 올 때에 이곳에 있는 그일라 주민들이 우리를 도울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저 사울 왕에게 넘겨줄까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위기에 빠진 그일라 백성들을 도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에게 넘겨준다는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속에 섭섭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일라 백성에게 어떤 불평이나 원망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구하는 일, 그리고 그일라를 떠나는 일, 그 모든 경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백성들의 칭송 가운데에서 왕 위에 오를 수 있었고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영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결과를 가장 좋은 때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힘쓰고 수고하며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영하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결과까지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얻기를 원하게 되면은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때에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환경이 좋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시행과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시행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평안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업가 성도님 한 분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말씀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곧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한 다음에 천명,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는가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어떤 일을 경영할 때에 취해야 하는 가장 바른 태도입니다.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서 선교지를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그러자 이 배가 쏜살같이 선교지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워낙 바람이 셌기 때문에 배가 언제 어떻게 난파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은 엎드려 기도를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잘 가기는 뭘 잘 간다는 말입니까? 하고 선교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웃으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하셨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든지 선교지로 가든지 잘 가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영하게 되면은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긴 안목에서 볼 때 잘 가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경영하되 그 결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경영하고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하였사오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계획하고 경영하지만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